발락이 다시 그들보다 더 높은 고관들을 더 많이 보내매 그들이 발람에게로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십볼의 아들 발락의 말씀에 청하건대 아무 것에도 거리끼지 말고 내게로 오라. 내가 그대를 높여 크게 존귀하게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하시더이다.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실는지 알아보리라.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네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안녕하십니까. 7월 20일 토요일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민수기 22장 15절부터 22절까지 읽었는데요. 계속해서 발락과 발람의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민수기에서 발락과 발람의 이야기가 꽤 길게 진행됩니다만은 세상의 정치 권력과 그 당시에는 이제 종교 권력이라는 게 굉장히 강했잖아요. 즉 정치 권력과 종교 권력이라는 것이 아무리 이스라엘을 해하려고 해도 결국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넘어설 수 없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게 바로 이 발락과 발람의 이야기고, 또 이스라엘의 존재에 의해서 그 주위에 있는 여러 권세들이 떨었다. 그런 것들도 보여주고 있고요. 민수기는 또한 그 이야기를 하면서 정치 권력인 발락과 종교 권력인 발람을 비웃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 본문은 이 발람이 발락이 두 번째로 보낸 고관들에 의해서 흔들리는 모습을 통해서 당시의 그 주술사를 대표로 하는 그 종교 권력이 얼마나 한심한 것들이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15절부터 17절 내용 보시면 발락이 이제 더 높은 고관들을 보내가지고 발람에게 가서 거의 20일 넘게 걸리는 거리인데도 이걸 계속 왔다 갔다 했다고 하니까 엄청난 노력이죠. 그래서 보내서 아무 곳에도 거리끼지 말고 오십시오. 그대를 높여서 크게 존귀하게 하고 뭐든지 드리겠습니다. 그야말로 백지수표를 내놓는 겁니다. 그야말로 발락이 발악하고 있는 건데요. 여하튼 이런 어리석은 정치 권력이 무엇을 사용하는지를 잘 보여주죠. 결국 내놓을 건 뭐가 있겠습니까? 유명하게 해줄게, 권력을 줄게, 돈 줄게, 그거잖아요. 발락이 보낸 신하들의 이야기를 들은 발람이 처음 한 이야기는 상당히 올바른 말을 합니다.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사실은 현대의 목회자라든지 또는 어떤 그 교회 지도자들이 마땅히 해야 될 말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풀어서 전하는 자들이라면 당연히 이런 말을 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선지자라면 당연히 이런 말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뒤에 보면 묘한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실는지 알아보리라. 발람은 지금 여호와 내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이런 이방 주술사가 이런 표현을 쓴다는 것이 굉장히 이채롭죠. 하지만 그의 말과 행동은 완전히 어긋나고 있습니다. 그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고 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지만 그 앞에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실는지를 찾고 있어요. 분명히 지난번에 발락이 처음 사신을 보냈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은 주어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뜻을 바꾸실 분일까요? 마음이 사람들처럼 무슨 마음이 갈대처럼 흔들리는 분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람이 지금
더해지는 말씀을 기대하고 있잖아요. 이건 발람 자신이 발락이 제시한 백지수표에 흔들리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결국 우상을 섬기는 이방 종교는 돈과 권력에 결탁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돈이나 권력을 가진 자들의 뒤를 봐주는 게 결국은 우상 종교의 특징이죠. 발람은 이런 한계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20절 마지막 절에 보시면요,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셔가지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네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라는 말씀하세요. 이건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셨다는 것이 아닙니다. 악인들이 행하는 걸 그냥 그래 네가 해봐라. 욥기에서 사탄이 막 뭘 하면 된다고 하니까 그래 한번 그럼 해봐라 라는 식으로 이제 하시죠. 그 모든 일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데 여하튼 악인들이 나름대로의 계획을 실행할 수 있도록 내버려 두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발람이라는 어리석은 주술사를 사용하셔서 오히려 이스라엘을 축복하실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이게 악인들의 악한 행사라는 것을 알고는 계셨지만 이 악인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내버려 두시되 그걸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더 큰 섭리를 이루시는 거죠. 민수기는 돈과 권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막아보려는 이 발락의 시도와 또 그것을 받고 마음이 흔들리는 발람의 그 어리석음, 이런 것을 조롱하고 있죠. 그러면서 그들은 결국은 이스라엘을 축복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권세와 돈과 종교가 하나님의 백성을 해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현대 교회에 이런 경우가 있는 거예요. 꼭 이 발람과도 같은 모습을 보이는 지도자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변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변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돈이 들어가면 하나님의 뜻이 바뀌어요. 자기가 유명해진다 그러면 진리의 성질이 달라져요. 입으로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정작 세상 것에 흔들려요. 이런 일들이 사실 벌어집니다. 이게 꼭 지도자들만의 문제일까요? 성도들이 세상의 돈이나 권세나 어떤 다른 것들을 영향력을 받으면 하나님이라고 입에는 올리면서도 세상적 가치관에 흔들리는 경우를 너무나도 많이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먼저 내가 이 세상적 가치관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흔들리는 일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좀 더 확장하면 교회에 이런 발람과도 같은 자들이 교회를 이끄는 일들이 없도록 해야 된다는 것도 우리는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물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각 교회마다 그 처한 상황 따라 다 다르고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우리는 지금 그런 문제를 겪고 있지 않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만은 여하튼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그 뜻이 온전하게 바로 설 수 있도록 해야만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세상의 어리석은 자들이 교회를 흔들려고 하지만 교회는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신합니다. 그러나 이 교회에 아직도 세상의 권세에 흔들리고 아직도 세상의 유혹에 이끌리는 성도들, 지도자들이 있음을 보고 우리는 탄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개입하셔서 이 교회를 깨끗하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